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미얀마 선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 전화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날을 맞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미얀마 선교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부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영상을 조금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누고자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자기가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부터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의 헌신을 하겠노라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어떤 사람 하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한 사람에게만 빚을 갚으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커서 한 사람한테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빚을 졌다는 표현이에요. 그 은혜 받은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복음 선포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근데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인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인사를 잘한 사람인데, 오늘 미얀마 선교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사택의 신학교 사택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이 졸업 맡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는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선교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약 40평,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를 약 40평 정도 2층으로 지은 신학교 학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성경을 지난해에 가서 자자손손 성경 세미나를 하고 특강을 했던 참석했던 통역하는 분과 함께 선교를 가신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다가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지를 들렸는데 미얀마에 가면 목이 긴 족속이 있다. 목이 긴 족속. 그리고 이쁘게 하라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장식품 겸 목에다가 장신구를 매다는 사람, 여기 아가씨 한번 보고 할머니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저러고 생활을 한대요. 이쁘라고. 예, 다음. 예, 여기 사진은 그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고향 누님댁에 가서 하루를 쉴 수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조명 상태가 매우 흐리지요. 네, 조명 상태가 흐린데 그 흐린데도 사진 찍은 것을 그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마을 이장님이라고 하고, 예, 저기 여기도 식사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예, 다음. 예, 마을에 그 신학교 학장님이 태어나신 고향의 마을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주민들과 함께 찍었어요.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마침 학교를 갔는데 막 아이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서 같이 사진 좀 찍자고 하니까 다 이렇게 협조해줘서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거기. 저기는 대학교까지 있는 학가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는데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 같아요. 근데 저기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12월 달에 갔는데 한국의 4월 달 정도 되는 기후인 것 같아요. 이게 벚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다음. 거기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 네, 그 학교. 네, 거기. 저게, 재작년에 돈을 보내서,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서 지은 그 학교 모습입니다. 학교 모습. 그 바로 옆에는, 학교를 짓기 전에 기숙사 겸 사택으로 이렇게 지었었는데
저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신학교를 바로 옆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기는 우리 한국의 논하고 비슷하지요. 이곳에다가 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기술학교 같은 거, 미용, 컴퓨터, 용접, 이런 특수 기술학교 같은 것을 짓고 싶다고 하는 부지가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미얀마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이다. 전 세계 최고의 불교 국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미얀마 시내를 내려다보면 불교 사원 그 탑만 보여요. 우리 한국에는 불교 그러면 멋있는 한옥 기와집의 모형이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 가면 멋있는 한옥 기와집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렇게 교회 종탑이 쫙 세워진 것처럼 절의 그 사원의 모습이 금박이죠, 금박. 금박으로, 크나 작으나 금박으로 멋지게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그 불교 사원의 모습들이 그냥 다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88%가 불교 신자라고 하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불교가 이렇게 사찰이 세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은 6%, 또 이슬람 사람은 4%, 그리고 100년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친족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영국이 지배를 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른 미얀마 전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미얀마 여러 부족들은 다 말을 잘 듣는데, 친족이라고 하는 곳은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들어서 그곳만 아주 따로 띄어서 영국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교회를 들여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집어넣어서, 기독교 신앙을 왜 집어넣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가 영국의 통제를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 미얀마 족속 중에 친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영국의 통제를 잘 안 따라줘서 신앙을 집어넣어서 신앙의 통제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얀마에 10개가 넘는 그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만큼은 신앙생활을 말 잘 들으라고 집어넣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미얀마가 6%의 기독교인이 있고, 미얀마 내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나라는 가보니까 새벽부터 중들이 밥을 얻어 먹으려고 나와요. 밥을 얻어 먹으려고 나와. 근데 밥 얻어 먹으러 와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불교 신자들이 국, 반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국을 한 솥 가지고, 밥을 한 솥 가지고, 만찬을 갖고 이래가지고, 누구는 밥을, 누구는 국을 이렇게 막 있다가 오는 중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가는, 어디를 가나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 종들은 왜 그러냐? 그 문화가 그렇대. 그 백성들은 또 알아서 또 그렇게 준대. 근데 거기는 아주 불교의 그 엄청난 강한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불교인들을 한국에서는 시주한다 그러죠. 시주. 근데 여기는 시주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 끼를 먹여 살리는, 막 식사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막 해갖고 음식을 해갖고 나오고, 식사 시간만 되면 빈 그릇을 갖고 나와서 쭉 밥을 식당에서 밥을 타는 식으로 이렇게 길에다가 놓고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특색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엄청난 이 구제한다고 그러죠. 구제. 가난하지만 구제가 많은 나라.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고 그래서 구제가 많으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수가 없어요? 왜 잘 살 수가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 바람에 미얀마 통치자가 내 마음대로 통치를 못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미국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미얀마는 못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실권을 다 틀어잡고 있어서 군인들의 허가가 나야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돼도, 미얀마에서 통치권자가 돼도 내 마음대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잘 살게 해주시겠는가라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다. 그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에서 받으니까 은혜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서 눈을 자세히 살펴 읽어야 되는데,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받으니,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받으니, 예수님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풍족히 공급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공급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나요? 한국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더 먹을 걸 주라고 하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특정한 지역,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징벌하시잖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할 때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이 풀리지 않는 가슴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정말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난주에도 다윗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 그 설교를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오늘도 미얀마 선교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비슷한 맥락이 흘러나와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거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우연히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웃사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연히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계획 속에 여러분이 그 우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안양에 산다는 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요. 내 부모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났습니까? 내 부모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났느냐고요. 내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새생명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간섭이 계신 거예요.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것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홍보대사요.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영업사원이야. 할렐루야. 좋은 직원이신 걸 감사하세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에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양 한 마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양 한 마리도 우연히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셔서 그 양 한 마리가 길러지고 살아가고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매달 그 신학교에 학생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이 가고 있어요. 성경금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럼 우리만 그런가?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온 우주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생명교회 성도를 빼고서가 아니라 온 인류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전하는 거지요. 어떻게 전해요? 가서 전할 사람은 가서 전하고 물질로 전할 사람은 물질로 전하고 지식으로 전할 사람은 지식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사람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미얀마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저는 꿈을 꿔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꿈꿔봅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곳에 학생들이 길러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다스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와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 앞에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지음받고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영생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어떤 외로운 자리에, 어떤 위험한 자리에, 어떤 힘든 자리에, 어떻게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제일 든든한 일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든든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고 해요. 하는데 그럼 이것을 목사님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지금 목사님 지금 경우에 합당한 설교를 하십니까? 선교라니요. 경우에 합당한 소리도 아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읍면 안락 1위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그 충청북도 충주시 노읍면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고향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아예 중학교는 안 간다. 중학교는 못 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없는데 중학교를 보내려면 자식을 중학교 보내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유학 보낼 경제력이 우리 집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중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사람은 진학반, 중학교 안 가는 사람은 비진학반으로 탁 나누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요?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안 보냈대. 당연히 나는 비진학반으로 가죠. 비진학반에 가서 4학년 때부터 뭘 했어요? 공부는 별로 관심 없고 운동장 청소나 하고 풀이나 뽑고 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논에서 모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연탄이 아니라 산에 가서 광솔이라고 하는 소나무 가지 잘라준 거 말린 걸 잘라다가 날로 떼는 일, 또 산에 가서 고주박 나무 썩은 뿌리를 잘라다가 불 떼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일만 시키고 별로 공부도 별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어. 너는 그렇게 해다 6학년까지 마치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맡을 때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태어난 고향 거기에 중학교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생겨지면 학생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중학교 갈 사람 있으면 비진학반에 있었던 사람도 진학반으로 가라.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진학반 가죠. 진학반 가면 새벽에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시켜. 초등학생도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 맞나보다 했는데 중학교가 생기니까 시험 보라고 막 그때서 이제 또 그래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럼 시험 봐라. 시험 봐라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학교에 합격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어떻게 세웠냐, 학교가 없던 그 마을에 학교를 어떻게 세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4대, 5대 국회의원 정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학교를 세우는데 딱 교실 2칸을 세워서 중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근데 한 칸을 이 국회의원이 기증을 했어요. 한 칸은 나라에서 지방 충청북도 지방의 도비로 충청북도 지방의 도비로 한 칸을 세우고 한 칸은 이 국회의원이 기증을 해서 2칸을 지어서 중학교가 개교가 됐어요. 한 칸은 교무실, 한 칸은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돼서 첫 학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학교를 한 칸 기증해 준 그분이 어떤 국회의원이 기증했다 이렇게만 알고 제가 공부를 했고 졸업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해져서 제가 금년에서야 궁금해져서 금년에 나이가 60이 훌쩍 넘어가지고 그거 중학교 때 교실 한 칸 기증한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동기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은변에 초등학교를 처음 세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일정시대 때 초등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세워서 그 손자가 1학년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 맡은 이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손자가 장성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중학교를 한 칸을 기증해서 중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야, 참 멋있다 생각해보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복이와? 삼성 이병철, 여러분 이병철을 모르지요? 삼성의 첫 번째 회장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사돈이 돼버렸어요. 이병철 회장이 자식을 5명 낳았는데 그 다섯 번째가 딸이죠. 딸이 누군지 압니까?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요.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상희 씨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정상희 씨가 국회의원인데 정상희 씨 아들이 삼성 이병철 회장의 5째 딸과 결혼해서 사돈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돈간이 되니까 당연히 정상희 씨는 뭐가 돼? 아들이 사장이 되고 이제 아내가 사장이니까 아들도 사장이고 그 아버지는 뭐가 되겠어요? 명예회장을 앉혀줘 버렸어요. 나중에 생겨진 일인데 나중에 명예회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세계가 더욱 성장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마트, 여러분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 또 이마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이마트 말고 또 새로 생긴 게 또 있죠? 트레이더스. 예? 이마트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네? 새로운 스타일의 매장이 또 생겼잖아요. 인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막 이게 전국으로 막 새로운 스타일의 매장이 막 생겨요.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심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심고 본인이 심으니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어야 돼요. 안 심고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 정상희 국회의원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날 김성령 목사가 막연히 이름 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금년에 제가 궁금해져서 이 사람이 정상희 씨가 누군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했다가 인터넷에 보면 자세히 나왔대네. 그래서 정상희를 딱 쳤더니 몇 사람 나와. 근데 딱 국회의원 나오고 족보가 그냥 쫙 내리 나오는 거죠. 이야, 멋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선한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선한 일에 발벗고 나서면 그것이 자식에게 그 혜택이 그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만큼 끝났다 아마 목사가 됐을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 그 이름 석자 우연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 후손 그 정용진 씨 이마트 회장이야, 사장이요. 이마트 사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분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멋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심어야 돼요. 좋은 일도 심으세요. 선교? 아이고, 목사님 지금 교회 마스크 쓰고 교회 가는 것도 큰일이고 예수 믿는 것도 큰일인데 뭘 이럴 때 일정 시대 때 초등학교를 세우는 건 큰일 아니었을까요? 일정 시대 때 초등학교 세우는 일은 큰일 아니었겠냐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1970년도예요. 197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난 내가 50년 전에 그분이 중학교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새생명교회 김성령 목사 이 사람이 그분의 은혜로 중학교를 졸업받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공부를 계속해서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돈을 보내서 미얀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한 목사님들 돈을 같이 협력해서 미얀마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같이 헌금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같이 헌금을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도 매달 선교헌금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게 심어서 거기서 지금 미얀마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한국의 1970년대 모습처럼 가난해요. 정말 가난합니다. 그 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맡아도 갈 곳이 없어요. 회사가 없고 회사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해봤자 별로 써먹을 곳이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후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IMF입니다. 코로나라서 어려운데 선교 좀 잠깐 쉬면 안 돼? 네. 선교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생명교회 식구가 됐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고 미얀마 학교 세우는데 헌금을 조금 했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또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나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한 가지로 은혜가 돼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은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세상에 학교를 세워줘도 이렇게 내가 감사한데, 세상에 초등학교, 세상에 중학교를 세워줘도 이렇게 감사한데, 목사가 돼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가 돼서 신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 성도가 돼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네이버에서 안양 새생명교회를 치면 이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안양 새생명교회를 치면 이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에 우리 식구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좋은 동역자로 쓰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는,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며, 또 우리 시청하고 있는 방송 시청자들도 좋은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심지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도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빡빡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온 세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멈추면 우리보다 가난한 그 이웃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기회를 얻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심하다고 하는 나라, 가장 불교가 왕성하다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신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것, 감사한 일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 귀히 써주시고 저희들을 더 귀히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섬기고 복음으로 이웃 나라를 섬길 때에 내 신앙도 지켜지며 우리 교회도 지켜지며 대한민국도 지켜지며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확대되고 크게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